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44절. 어떤 30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30살 때까지 살았어요. 30년 살다가 30살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자세히 주의 깊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최대한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지만은 잘못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 못해요. 사도 바울의 성령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들 중에 일부를 성경에 포함을 시키셨지만 사도 바울이 이외에도 여러 서신들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서신들은 성경에 포함이 돼 있고 어떤 서신들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물론 요새 넷플릭스에서 신이 버린 사람이라고 이상한 시리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명석 비슷한 얘기 하죠. 예수님이랑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합니다. 내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도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사는 어떤 사기꾼들에 대한 얘기만 듣고 있지만은 이 2000년 역사 속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비리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따르면 가장 극악한 죄인이 받아야 되는 형벌로 처형을 당했어요. 처형을 당했는데 이때 당시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죠. 빌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빌라도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뭘 눈치챘냐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법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질투와 시기로 모함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수라는 이 죄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만이 이렇게 형벌을 줄 수가 있죠.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2절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속이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시저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고 하더라.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그 고소를 듣고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입니다. 후손이에요. 족보를 보면. 근데 빌라도가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만 갖고는 그걸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 자세히 신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살펴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좋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심리를 해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뭐 정신이 좀 이상할 수는 있어도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유대에서,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온 나라에서 다 가르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가 그 이스라엘 북쪽 끝입니다.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온 나라에서 다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격동을 시킨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렇게 막 뒤집혔던 거예요. 이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6절에서 빌라도가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기가 그 재판하기에는.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이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이 유대의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이 모함을 하니까 자기가 여기에 가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잘못된 판결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는 자기 관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 왕에게. 자기는 손 빼려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헤롯은 유대의 왕이죠. 유대인은 아니지만.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이 헤롯 왕은 또 예수님의 소문을 당연히 들었겠죠. 예수님이 온 나라를 다 휘젓고 다니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어떤 기적을 볼까 이렇게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23장 9절에 보면은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유대의 그 권력자들이죠. 이 나라에.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니.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헤롯도 여기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의 피를. 그러니까 다시 돌려버립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죠. 서로 원수이다가 공동의 적이 생기면은 갑자기 친해집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한번 유대의 어떤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 사람을 끌어왔는데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자세히 조사하였으되 너희가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뇌물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데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기간에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 곤란해져요. 근데 이 빌라도가 그 로마의 법의 절차대로 신문을 해본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아무리 신문해도 너희가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두 번째 얘기하죠.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죄가 없는데도 이제 너희가 그렇게 좀 이 사람을 싫어하니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다.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돌려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기 23장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3장을. 빌라도도 맨 처음에 신문을 했는데 23장 4절에 죄가 없다라고 말했고 23장 14절에 두 번째로
빌라도가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선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고 15절에서도 보시면은 헤롯도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지금 굉장히 여러 번 예수님을 조사를 했던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아무리 조사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털었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냐면은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이게 바라바가 그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성도님들이 한번 빌라도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내가 빌라도의 입장에 있다. 굉장히 머리 아픈 사건이에요, 이게. 20절. 근데 보시죠.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지.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빌라도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뭐 이 빌라도가 어떤 선한 사람이라 그랬던 게 아니고 아니 죄가 없는데 나보고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를 놓고자 했다라고 다시 한번 성경 기록하고 있죠. 21절에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굉장히 많은 군중이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절 보시죠.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 빌라도가 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법은 정말 공정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군중들이 위협을 해도 나는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 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으면 예수님 놓아줬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할 만큼 하다가 야, 더 이상 하다가는 반란이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군중의 말을 들어줘 버립니다.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이에 빌라도가 저희가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가 그 백성들이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백성들의 뜻대로 죽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와 헤롯은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죄가 없는 사람을 아무리 조사해도 죄가 없는 사람을 백성들이 그 집단 광기에 휩싸여서 이 사람을 못 박아버린 겁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애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22절 보시면 세 번째 말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빌라도가 그 법적으로 빌라도가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위치에서 얼마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